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특별히 그루터기 주의를 맞이해서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자녀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등산을 같이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이렇게 자녀 이렇게 손잡고 등산을 가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딱 서면은 갑자기 아버지가 아이 손목을 잡고 낭떠러지에다가 이렇게 딱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더군다나 낭떠러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한 손을 놔버린대요. 그럼 아이는 더 무섭고 더 두려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지금 방금 놓은 이 손은 경제라는 손이다.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손이 있다. 이 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손이다. 네가 이 손을 놓으면 죽는 거다. 우리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후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그루터기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그루터기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또 우리 그루터기들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매년마다 그루터기 주의를 5월 달에 맞이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가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려요. 임마누엘 교회가 굳이 어린이 주일을 그루터기 주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루터기 주일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제가 좀 설명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그루터기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 있잖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베고 나면은 남게 되는 나무의 밑둥치, 그걸 그루터기라 그래요. 오늘 주보에도 정면에 이렇게 사진이, 그루터기 사진이 실려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대충 딱 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큰 아람들이 나무의 밑둥치만 딱 남아 있으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다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봐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그루터기란 단어가.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도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큽니다. 보겠습니다. 그루터기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루터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모든 사람을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 가진 후대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루터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남은 자예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망해도 남은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하면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남은 자와 그루터기가 똑같은 의미예요.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그루터기 주일로 바꾼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옥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이 세계사 시간에도 한국사 시간에도 한번 배울 거예요. 한옥은 한울이라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이 한옥의 3대 교주가 손병이라는 사람입니다. 손병이라는 사람이 한옥이라는 이름을 천도교로 바꿔요.
자, 그런데 이 천도교 신도 중에 한 사람이 소파라는 호를 가진, 요즘은 이제 호를 안 쓰니까 호는 뭐냐면은 이름 대신 부르는 다른 이름을 호라 그래요. 소파라는 호를 가진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이 천도교 신도이면서 어린이 포교를 위해서 만든 날이 어린이날이에요. 이번 주 중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우리가 이제 지키잖아요. 쉬잖아요. 그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천도교 신도입니다. 그런데 소파라는 호의 뜻이 뭐냐면 작은 물결이에요. 소파, 작은 물결. 근데 이 속에는요, 굉장한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천도교의 물결로 세상을 뒤덮자. 그러니까 호 자체도 천도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만든 어린이날을 우리 교회가 의미나 배경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면서 지킨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는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후대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또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서 천도교 포교 전략에 협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그루터기 주일로, 또 어린이 주일 학교를 그루터기 주일 학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이 그루터기라는 의미를 잘 깨닫고 이런 의미들을 잘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가르쳐야만 평생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옛날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쁜 의미죠. 또 어렸을 때 들어간 것이 이제 평생을 간다. 뭐 달성 10분 나무는 뭐 뽕잎부터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뭘 심느냐? 이게 결국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평생을 가요.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나이가 먹어서도요, 늙어서도 복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자, 인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AI 시대라고 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란 뜻이에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우울하대요. 너무나 우울하대. 그래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21세기가 도대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로봇이 사람을 수술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일상생활 거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거 이제 좀 있으면 상용화가 될 텐데 날아가는 자동차. 우리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 보면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야말로 과학이 끝을 모르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익수나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는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대요. 너무나 편리한데. 자, 먹을 것이 넘쳐나서 런닝머신이 살을 빼주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파 죽겠어 하는데 요즘 배불러 죽겠어. 이 살을 빼줘야 돼. 런닝머신이 살을 빼줘요. 자,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요, 패션도 바뀌어요. 유행도 바뀝니다. 돌고 돌고 돌아.
요즘 저희 아들 패션을 보니까 제 20대 때 제 패션을 다시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요즘 20대들 또 유행하는 패션이래요. 돌고 돌고 돌아 매일 바뀌어. 예. 자,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하대요.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좋은 시대인데.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단 하나,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음이란 도대체 뭡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 곧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싹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왜? 인간에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유일한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와 재앙을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선행을 안 해서, 훌륭하지 않아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고 원죄라는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죄에 잡힌 상태를 죄 용서받는 은혜의 상태로 바꾸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모든 사람은요, 출생할 때부터 실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뭐 악하게 살아서, 좀 못돼서 실패와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허무와 방황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지옥이라는 소속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지옥이라 허무와 방황을 영원히 당하는 운명을 가진 거예요. 이 지옥이라는 소속을 천국으로 바꾸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졌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분명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 곧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잖아요. 원죄라는 상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꾸는 그리스도, 지옥 운명이라는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곧 복음은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요, 후대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의 비밀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지금 교회 한 곳을 정해서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꽃꽂이도 가르치고 뭐 붓글씨도 가르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대와 후대가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만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 와서 다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그런 걸 도입하면서 교회가 종교처럼 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그러면서 코로나는 위기가 닥치니까 교회가 시대와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욕을 먹잖아요. 왜?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야지만, 마치 불신자처럼 하루 세 끼 밥 먹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를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수전이란 얘기가 뭡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이제 재림하시기 전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붙잡지를 않아. 그러면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루 밥 3끼 먹는 이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시간대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막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길을 빨리 가르쳐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야만 마치 불신자처럼 염려, 근심, 걱정, 이 수준에서, 이거 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잖아요.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후세에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 누굽니까? 뭐 그딴 거 복음이 뭐가 필요해? 뭐 그리스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이에요. 이 자들에게 뭘?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 본보기로, 거울로 삼아 주셨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받기 전에 사는 길로 나오도록 후대들에게 빨리 마땅히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모든 응답의 통로인 기도의 비밀을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모든 응답의 통로가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 후대들이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후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의 기도,
제가 교인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배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후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루터기들도 우리 부모님들 또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잘 들으면서 기도를 무작정 따라하면 안 돼요.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는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 뭐가 있습니까? 후대가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가장 위험한 기도가 있어요. 사단과 그 졸개들인 귀신에게 잡히기 쉬운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기도가 신비주의 기도예요.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도 없는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방언이 나와 있어요. 그 방자가 특정한 지역을 나타내는 방자예요. 그게 방언하면은 뜻이 뭐냐? 말 그대로 특정한 지역, 나라, 민족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방언이 이방언이에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이 한국말을 알아들으시잖아요. 일본 사람이 볼 때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237개 나라 어디에도 없는 언어를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말 표현할 때, 기도할 때 표현이 10개 단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1개 단어야. 따따따따따 이러고 있어. 이걸 몇 시간 동안 종교단체에서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 그래요. 성경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캠프 때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수원 영통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면서 그 그루터기 거기는 그냥 어린이 주일학교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아놓고 방언 기도를 어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이러면서 계속 계속 이러면서 몇 시간 동안 따다다다다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따다다다가 뭐예요? 랄랄랄라가 뭐예요? 쎄쎄쎄쎄가 뭐야? 복음도 이해 안 되는 아이들에게 귀신 체험부터 시켜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알아먹지 못한 말을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헛소리 하는 거란 얘기예요. 소위 방언 기도는 귀신이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소위 방언 기도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예요. 소위 방언 기도는 귀신에게 스스로 잡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신비주의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이 탐욕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기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복을 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불신자할 때 막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막 이랬거든요. 그게 기복이에요. 우리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이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뭐 도깨비 방망이해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뭐 은 나와라 뚝딱.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복 달라고 염려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막 달라고 매달리면서 하는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예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리스도가 복 그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다른 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참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기도, 율법주의적인 기도예요. 자, 이 기도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 내가 가진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이요, 자기가 가진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거리에 서가, 일부러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자기를 과시합니다. 뭐라고? 토색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아니하다, 뭐 이런 의미죠. 간음, 이거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토색, 불의, 간음 한 번도 안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11조 이거 칼같이 드린다.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는, 율법주의적인 기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기도예요. 왜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원죄, 사단, 지옥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원죄, 사단, 지옥에 묶여 있으면서 막 인간의 의를 응답의 도구로 착각하고 있으니 어리석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세게, 오래, 정성껏 죽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성경적인 기도예요. 자, 성경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매일 하루 3번씩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체질을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줘요. 그리고 기도의 감각이 늘 살아있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하다 보면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도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이게 딱 기도 감각이 살아있게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너무 그냥 막 문제 위기 만나서 삶에 막 찌들려가지고 막 헷갈리고 이런 삶을 기도해야지, 기도의 누림 속으로, 기도 응답 속으로 이렇게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또 정시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기도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대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 정상적인 기도의 틀을 갖도록 부모님은 마땅히 정시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모든 축복의 문이 있어요. 모든 축복의 문,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가르쳐야 돼요. 후대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지만 평생 전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전도의 비밀을 가르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오해부터 버려야 돼요.
잘못된 전도를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냥 창피하게 막 그냥 뭐 물건 들고 나가지고 안 받겠는 사람 막 붙잡고 막 받아가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 오해가 뭡니까? 전도는요, 대단한 배경, 학벌이 뭐죠? 너 얼마만큼 배웠냐? 네가 어느 대학을 나왔냐? 학벌이에요. 그리고 지식, 이런 거는요,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있어야 전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있어야 전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요, 이것과 완전 반대였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완전 반대거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시대와 후대를 복음화했어요. 자, 또 전도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나 방법,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래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 쫓아가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된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 고백, 체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자, 또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쭉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봐라,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이상하게 오해하는 게 신비주의식 전도예요. 이 신비주의식 전도를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막 신비주의 체험을 해. 그러면서 실제 전도는 안 해. 또 설령 하더라도 전도를 이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전도한다고 이 사람들이 나서잖아요. 그럼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 다른 사람들의 미간을 막 찌푸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오해를 하게 만들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서울역이나 막 이렇게 막 큰 역 주변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시장 가운데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외침 전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거의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서 뭐 교회가 저래.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오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을 막는다니까요. 신비주의식 전도는 반드시 살려야 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전도를 왜 모든 축복의 문이라고 할까요? 왜 전도가 모든 축복의 문입니까? 후대에게 전도의 비밀을 가르치면 어른이 돼서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 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지위,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아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공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돼요. 이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성공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참된 성공이 뭔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성공이에요.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에요. 사라지지 않을까 늘 불안에 떨어야만 하는 성공이에요. 참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빵을 팔아도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이 비밀을 심어놔 줘야 돼요. 세상의 성공 논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신학, 번영신학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복주고 하나님은 성공하길 원하신다 이러면서 복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한테 복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해야 된다, 막 번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을 노력을 해가지고 됐네. 근데 불신자와 똑같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성공을 가르치질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전도가 뭐길래 이런 축복이 옵니까? 전도가 뭐길래? 전도는 죽어라 애써서 성공하고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죄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는 명예와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뭘? 사단이 주는 실패와 고통을.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완전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전도는 부와 물질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뭘? 지옥 운명을. 이걸 바꾸는 영원한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축복의 문이고, 전도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축복인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루터기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이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러분들 잘 못 깨닫는 것 같아도, 또 때로는 말을 잘 못 들어도 계속 지속하세요.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사명이 뭡니까? 자녀들에 대한 사명이 뭡니까? 이거 남겨주는 거예요. 거루터기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의 사람은 늙어서도 절대로 평안한 복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남겨줘야 돼요. 전에 양명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신우회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꽤 실력도 있고 외모도 잘생기고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늘 불안해. 심지어는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안해. 왜 그럴까? 어렸을 때, 이 태중에 있을 때 그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태중에 있는데, 그때 남편이 그때 군대를 갔대요. 그냥 쇠대기라고 하잖아요. 결혼 한 사람의 아이는 가졌지 남편은 군대 가버렸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 불안이 자녀에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 상습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우리가 전달하느냐, 이게 평생을 간다니까요. 만약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들려주고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했다, 평생 평안한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긴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개인화하는 정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시 기도의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한 기도의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는요, 행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에게 강단 말씀과 정시 기도의 비밀을 계속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후대들에게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전도는 쉽고 간단하고 되어진다라 그랬어요. 목장 전도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목장은 부담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교회까지 오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부담이 돼. 그렇지만 관계를 통해서 목장으로 초대해서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목장의 사람은 늙어서도 멋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히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하는 거나 아니면 그 마음씨나 생각이나 이게 건강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20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20대 분들 이제 점점 더 멋있게 전도자답게 나이를 드셔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루터기 주일이라고 그루터기만 축복받을 일이 아니고 20대를 맞이하는 우리 어른들도 오늘 한없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당대와 후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